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찬양에는 여러분이 목소리를 크게 해주시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딱 이끌어가야 되는데 박자하고 음정에 있어서 아주 약해가지고 심히 떨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여러분이 찬양을 크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여 주셨다가 수요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공간과 우리 모두를 주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찬양할 때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밭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 찬양 함께합니다. 내려놓고 나 점점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최우미 전사님을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라고,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소리를 내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먼저 주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키고 상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연약하고 다치고 어지러진 마음들이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이 공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이 공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렸사오니 이 고백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로워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영광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더욱 하늘 영광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여 주실 최우미 전사님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대표해서 우리 최용원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각과 뜻에 열심을 내며 교만하지 않았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떼어놓고 살지 않았나, 이 시간 주님께 먼저 회개합니다. 거룩하길 원한다, 주님 자녀 되길 소원한다고 입술로 우리가 고백하지만 행동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실패하며 상처 가지고 낭망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됨을 알게 하시며 우리의 교만함의 헛됨을 알며 용기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다짐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애를 지으신 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절대 놓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제 이 고백이 우리의 행동이 되게 하시며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영광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며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이곳에서 주님을 찾을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며 충만한 은혜 아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아래 성도가 서로 배려하며 이해하게 하시고 온전한 교제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입으로 기로 입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 속에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항상 주님께 구하고 찾으며 두드림에 선한 자녀의 삶을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주님 주신 은혜 아래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성도의 마음을 살피며 우리가 함께 이 교회에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힘을 주시며 늘 하나님 은혜 아래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을 지키며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게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에 세우신 전도사님, 장로님, 남녀 전도의 임원 및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허락하신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오며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총명한 명철함을 주셔서 선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일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년의 때, 청년의 때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며 여러 유혹의 순간에 주님을 찾게 하시오며 지켜 주시옵소서. 세대가 흐르며 변해가는 가치관을 쫓지 않게 하시며 말씀의 진리 안에서 영육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해외 타지 국목무에 그리고 각자 사정이 있는 자녀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상황과 형편으로 예배를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의 끝자락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시간 속에 있었나 되돌아봅니다. 올해의 남은 시간을 구별됨으로 주님께 드리는 영광 안에 함께하길 바라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영숙 집사님 시아버지 되시는 정찬주 집사님을 하늘나라로 잘 장례 예식을 잘 마쳤다고 소식이 다 받으셨을 줄 압니다. 그리고 이하영 전도사님 아버지 되시는 이민수 아버님은 참 놀랍게도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월요일에 회복이 그 의식이 좀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의식이 차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의식이 차려지는 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모든 과정들 함께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정현 집사님 아버지 되시는 김석주 집사님 또한 잘 수술을 마쳤고 지금 회복 중에 있고요. 평안한 마음으로 치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10월 중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우리의 상황과 형편으로 때로는 우리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하나님의 은혜보다 다른 것들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거두지 않고 베푸신 까닭에 저희들이 또다시 이 수요일 저녁에 모여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을 힘삼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손이 차가운 것이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렇네요. 밥을 안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성경에서 야곱만큼 한 사람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길고 자세하게 기록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만큼 우리에게 친근함을 주는 사람, 마음껏 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야곱일 것 같아요. 야곱을 보면 좀 마음이 놓이잖아요. 그죠? 정말 이렇게도 사냐?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어쩌면 그렇게도 쉽게 자기 뜻과 의지대로 살아버리는지, 그리고 위기를 만나면 안절부절하면서 괴로워하고 또 결국엔 또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는 또 다시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수 없는 반복을 합니다. 그 반복 속에서 결국엔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지죠. 이것은 야곱의 실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각오,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러한 은혜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죠. 1절에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1절을 원문으로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베델로, 그리고 머물라 거기, 그리고 만들라 거기에 단을이라는 로 직역할 수 있는데 네 개의 명령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머물라, 그리고 만들라. 네 개의 명령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어나서 올라갈 곳, 머물어야 할 곳, 제단을 만들어야 될 곳, 이 여러 가지의 단어들을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베델이죠. 베델. 갑자기 35장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 베델을 강조하시고 지목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베델의 야곱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절 중간쯤에 보면은 베델이 야곱에게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있는데 중간쯤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죠.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라고 말해줍니다.
바로 베델은 그 옛날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자 이 해서가 열을 몽땅 받죠. 분노하여서 죽이고자 쫓아올 그 상황에 그것을 피하고자 외삼촌 라반으로 이 야곱이 야반도주를 합니다. 도망칩니다. 밤이 깊어지고 결국에는 노중에서 그냥 잠이 들어야 될 돌베개를 베고 이제 쉬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28장의 내용이죠. 야곱은 형의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의 기도도 빼앗았지만 이 야곱의 신세는 복과 번영과 아주 놀라운 어떤 괜찮은 모습이 아니라 지금 그 신세가 도망자이고 노숙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겨우 별빛에 의지하여서 돌을 베개 삼고 누웠습니다. 그렇지만 들짐승들이 언제 덤빌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이고 두렵고 외롭고 무서움 속에 그저 홀로 땅바닥을 이불 삼고 저 별들을 또 자기를 덮는 이불 삼아 그렇게 참 처량하고 불행하게 홀로 있는 상태이죠.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 얼마나 일어났을까요? 내가 왜 그랬을까? 좀만 참을 걸. 엄마는 왜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하면서 얼마나 후회하고 또 불확실한 앞으로의 앞날을 생각해 볼 때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마도 그는 울면서 지쳐서 겨우 잠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잠이 든 야곱의 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하시죠.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약속이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죠. 그리고는 자신이 베개를 삼았던 돌을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 다시 이곳으로 평안히 인도하시면 제가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하나님께 제가 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마저 빼앗은 이 야곱이 가족을 피해서 허허벌판까지 달려오면서 그리고 칠흑 같은 이 어둠 속에 홀로 베개를 베고 누워서 자면서 그가 뭔 생각했을까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내게 축복은커녕 저주와 벌을 내리실 거야. 하나님이 과연 나를 버린 거지 내가 아버지 집에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될 줄이야. 내가 아버지께 축복의 기도를 받고 그렇게 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내가 이렇게 쫓겨난 것은 나를 버리신 거야. 그리고 내가 약속의 땅이 아닌 저 이방 땅 다른 땅으로 가면 거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실까? 나를 거기까지 따라오실까? 아니 내가 이 모양으로 이렇게 쫓겨났는데 과연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울며 잠들었던 이 야곱의 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아버지 되신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부모와 형제에게 죄악을 저지르고 도망치는 죄인인 자신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부르짖지도 못할 지경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버리신 것 같고 함께하지 않으실 것 같은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는 저주와 심판이 마땅하다고 여기었던 야곱에게 그 대신에 뭘 말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전혀 없는 이 자신에게, 야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야곱을 떠나지도 않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감격 이상의 큰 기쁨이었을 것이고 감사이고 그리고 놀라움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인간한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이렇게 도망쳤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지역까지, 저기 아버지가 계시는 그 땅이 아닌 저기 바단 아람까지 따라온다고? 아마 놀라운 약속이었을 겁니다. 하나도 안 놀라는 얼굴 표정인데, 야곱은 늘 스스로 어떻게 살았죠? 늘 스스로 자격을 자기가 만들어내며 살았습니다. 스스로 자격을 만들고 복받을 이유와 근거를 속여서라도, 빼앗아서라도 만들어내서 복을 받으면서 살려고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의 약속과 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무런 자격과 근거와 이유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그 약속과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약속과 복은 전혀 자격과 근거가 없는 자를 하나님 그분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그 사실을 지금 야곱이 그 돌베개를 베고 잠잔 그 광야 그 한복판에서 이 사람이 지금 듣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가 자격을 만들고 자기가 이유를 만들어내서 다른 것을 빼앗고 얻어내서, 속여서라도 얻어내서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여겼는데, 그게 복이 아니고 자격 없는 자기에게 그 놀라우신 높고 크신 그분이 찾아오셔서 약속과 복을 말해주고 그 약속과 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 진리와 은혜에 지금 야곱이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는 그곳, 지금 그 눈을 떠서 귀로 듣고 깨닫게 된 그곳이 바로 어느 곳이냐?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따라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떠나지 않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죠. 야곱이 설사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때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로 인해서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400명을 거느리고 온 것은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이라고 하면서 온갖 방법을 고안해내서 피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야곱은 할 수가 없죠. 두려워 벌벌 떱니다. 이 모습은 바로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까닭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은 이미 에서의 마음을 녹이셨고 돌아온 야곱을 크게 환영하고 반기도록 다 바꿔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야곱을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돌아온 그때에, 그 놀라운 야복 강가에서의 은혜를 경험한 그때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았나요? 왜 안 했을까요? 창세기 우리 33장 18절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창세기 33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하신 약속을 이루어졌다는 것, 그 약속에 대해 이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다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외삼촌이 사는 바단 아람에서 평안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거처를 삼고 제단을 쌓은 곳은 세겜이죠. 세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대요. 야곱은 세겜에서 자신이 살아갈 땅을 사고 그곳에 하나님을 위해 제단도 쌓고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를 나름 정했고요, 나름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는 여기가 아니죠.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왜 세겜에 주저앉았을까요? 세겜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멈춘 곳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세겜은 이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는 땅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지역은 물도 풍성했고 풍부했고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이 그곳에 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것처럼 야곱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물도 많고 비옥하니까. 야곱에게 땅을 팔 정도로 그들은 외부인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거죠. 그 당시로는 나라가 형성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부족을 잘 지키는 것이, 땅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관건인데, 외부인들에게 호의적으로 땅을 분배하고 팔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는 좀 열린 마음을 가진 곳이 이 세겜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유익이나 안위에 대해서 아주 주도면밀하게 계획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인데, 야곱이 딱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자신에게 있는 이 많은 양떼, 소떼, 이거 키우려면 땅도 필요하고, 내 아내들도 한둘이에요? 4명이나 되고, 자식들은 이 풍족한, 이 사람들한테 풍족한 걸 해달라면 땅이 필요한데 여기만큼 좋은 곳이 없는 거죠.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 여기가 딱입니다. 또다시 야곱스러워진 거죠. 여러분, 야곱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기꾼 같은 외삼촌에게서도 벗어났어요. 두려웠던 형 에서와의 관계도 풀렸습니다. 갈수록 소유물은 점점 넉넉해져 가요. 그리고 야곱 곁에는 건장한 아들이 11명이나 있습니다. 아들이 11명이나 있으니 세겜 사람들이 감히 야곱의 집을 넘볼 수도 얕잡아 볼 수도 없습니다. 세겜에서 땅도 사고 집도 지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그 인생에서 받다나는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나요, 이 사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감사한 마음에 제단도 쌓고 이름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지었던 거죠. 야곱은 아마도 이제야 내 인생이 좀 풀리나 보다. 좀 이제 한숨 좀 내쉬고 조금 평안하게 살겠구나. 이 모든 상황을 보니 하나님이 이제 그 약속한 복을 이루시려나 보다라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현실의 복, 세상의 가치로 자기의 유익을 결정하고 계산하고 따졌던 이 야곱인데, 지금의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복인가요? 복 그 자체이죠. 막 소유물들은 늘어나지, 자식들은 잘 되고 있지, 모든 것 다 완벽합니다. 복 그 자체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외적인 풍요, 외적인 이 번성함, 세상적인 기준에 의한 이 안정적인 삶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고 여길 증거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임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정말 외적인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것일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 문제가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상황이 형편이 잘 되고 평안해지고 넉넉해지고 여유가 있어지고 잘 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는가, 하나님도 정말로 이것을 인정하는가가 우리의 두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과 현실적인 면에서 야곱은 가장 지혜롭고 합리적이고 이치에 합당한 아주 실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아니면 100이면 100, 누구나 야곱의 이러한 선택을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요, 신앙도 고백했습니다. 제단을 쌓았잖아요. 이름도 말했잖아요.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요. 그 모든 선택의 결과, 또 현실적으로도 그 나름의 평화롭고 완벽합니다. 번성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아구가 딱 맞아가는 거 아닌가요? 내가 선택한 것들에 또 그에 합당한 결과도 나오는. 그런데 정말 하나님도 그런가 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여기시는가? 창세기 33장 우리가 읽었던 그 20절은 나름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단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그런데 뭔가 불안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 장 34장을 보면은 아주 비통하고 끔찍한 사건이 이 야곱과 그 가정에 일어나게 되죠. 무슨 일인가요? 하나뿐인 외동딸 이 디나가 세겜의 딸들, 그 세상의 여자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의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더 큰 사건으로 확대되고 전개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를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세겜의 추장이 디나와 결혼하겠다라고 찾아왔고, 이 야곱의 아들들은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면 우리 승낙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3일째 되는 날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성에 쳐들어가죠. 기습적으로 쳐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세겜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어서 노략해 돌아옵니다. 세겜의 남자들이 모두를 학살시키고, 그리고 노략해서 돌아온 아들들에게 야곱이 어떻게 하죠? 크게 분노하면서 막 나무랍니다. 이유는 세겜성을 초토화시킨 소식이 가나안에 퍼지면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 자신과 집에 복수할 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두렵다는 겁니다. 딸이 강간당한 이 엄청난 일에 야곱은 한마디도 하지 않죠. 야곱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을 호소하거나 인도하심도 받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아들들의 행동으로 인해 그는 자신과 가정이 몰살당할 것만 두렵습니다. 아들들한테 이렇게 소리쳐요. 34장 30절 한번 볼까요? 34장 30절. 34장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에 멸망하리라. 참, 여러분, 야곱이 그 전까지 배 두드리면서 평안하다, 좋다, 행복하다라고 외쳤을 것인데, 이 한순간에 그가 경배했던 모든 것들, 그가 노래했던 감사하다고 했던 모든 것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세우고 복이라고 여겼던, 힘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야곱을 도와줄 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겨내기도 못하고요, 해결도 못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과 그곳에서의 상황과 처지에 자신의 인생과 생명이 달렸다고 여기는, 그것으로 인해 벌벌벌 떨 줄밖에 모르는 한심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와 사망에 붙잡힌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세겜을 선택한 실상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을 가까이한 것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런 선택은, 이런 태도는 그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야곱과 그 가정이 이렇게 무너져 버린 이유, 위기를 맞고 두려워 떨게 되어버린 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야곱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합리화하며 자기의 이익과 유익에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빚은 결과물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선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형편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과의 적당한 관계만 유지하며 그렇게 살기로 마음먹고 이 시대의 가치와 방식과 논리로 자기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신앙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보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풍요로운 삶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추구하고 선택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설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당히 내가 내 형편과 내 사정에 맞춰서 섬기고 봉사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세겜과 같은 세상은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기는커녕 또 다른 야곱들, 아니 야곱보다 더 교활한 라반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속이고 빼앗고 짓밟고 넘어지게 할 겁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스스로 점차 하나님의 손을 놓았습니다. 세겜의 손을 그리고 잡았죠. 결국엔 딸이 세겜에서 큰 상처를 입어도 한마디 말도 못하는 무능하고 형편없는 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겜에 의해 살고 죽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몰랐나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적이 없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적이 없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적이, 경험한 적이,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인가요? 다 해봤던 사람입니다. 다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자기의 당장의 유익에 따라 하나님을 슬그머니 놓고 적당한 자리로 가더니 그는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과 주권을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게 쩔쩔매는 자리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참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런 야곱, 무너진 이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1절이 지금 그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어떤 야곱이에요?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약속 다 까먹고 하나님이 주신 함께 하셨던 그 모든 누렸던 것들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손 놓아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렸던 그 야곱이 1절의 야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야곱에게 지금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1절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야곱에게 은혜와 회복의 손을 내미십니다. 다시 또 내미십니다.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는 야곱을 다시 찾아오셔서 베델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때 너에게 찾아왔던 나 하나님, 나한테 예배하러 와라고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죠? 지금 한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복강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10년 동안 잊지 않았고요. 더 길게는 아버지의 집을 도망쳐 나왔던 그 30년 전에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그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거죠.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셨습니다. 30년 전 베델에서의 약속을 그대로 기억하고 이루고 계셨던 하나님, 10년 전 약속대로 베델로 올 줄 알았는데 떠나버렸던 야곱을 여전히 하나님은 또다시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무너지고 넘어지고 온전하지 못한 자를 지금 또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약속의 자녀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결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각오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이게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고 은혜이고 복입니다. 말씀 하나를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셨고 우리를 다시 함께 그분과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고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세요. 은혜로 긍휼이 풍성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큰 사랑 때문에 이 일을 행하셨대요. 이미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결정해 놓고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고 가치 있고 세상과는 결코 비교될 수도 없는 것인지를 더욱더 알게 하셔서 어떻게 한대요? 7절에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뭐하게 하려고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고요.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해결해 주셔야 될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오는 여러 세대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그 인생의 복됨이 무엇인가를 우리를 통해 증명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무너져 버린 이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이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2절 볼까요? 2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첫 번째로 명령한 것이 온갖 우상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고이 간직하고 섬겼던 우상들,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했던 이런저런 능력을 가진 온갖 신들을 다 버리라는 거죠. 그동안 얼마나 10년 동안 싸들고 있었는지를 알겠잖아요. 얼마나 많았으면 온갖 것들을 다 버리라고 명령할 지경일까요? 그리고는 이 야곱과 자신의 권속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말하죠. 몸과 마음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과 더불어서 잘 살아보려고 타협한 거, 살아왔던 모든 삶의 그런 기준, 가치들, 세상과 누렸던 즐거움들, 쾌락들, 만족들, 그것들로부터 구별해라. 그거 끊어버려. 다 그만둬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곧 이 말은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그냥 마음으로만 믿어가 아니라 실제 삶으로, 증거로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그 집안이 세겜에서 살아온 이 10년의 삶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얼마나 세겜스러워졌고 얼마나 세상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 인도하심, 공급하심을 충분히 보았고 누렸고 알았으면서도 정작 야곱은 그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놓아버리고 세상을 따라 세상을 즐기며 세상 자체가 되어서 살아온 거예요. 10년이 넘게. 야곱이 처음부터 이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잘 하나님도 섬기면서 적당히 했을 겁니다. 세상을 구별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 없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차츰 이루어졌을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이 신앙과 삶의 태도는 결국에는 어디로 끌고 가나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도록 만드는 자리로 끌고 갑니다.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차츰차츰 삶의 기준조차도, 삶의 내용조차도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세상이 채워집니다.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세상이 가지는 행복들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이루어낼 도구 정도로만 계시면 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매순간 선택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에 나를 비추고 기도로 주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느새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내가 세상인지 세상이 나인지 모르는 오늘날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큐티하고 여러분 매일 성경을 또다시 11월 12월 구독하시죠? 아마 갈등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뭐 해봤자 이거 한 달이 가도 깨끗하고 다시 팔아도 될 정도네. 야, 11월 12월을 살까? 그냥 이거 그냥 내 나름대로 읽을까? 고민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기는 다 아닌 얼굴 표들이 게라 다행입니다. 그런 말씀 매일같이 내가 이거 읽는다고 내가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달라지는 것 같지도 않은 새벽에 내가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모르겠는 점점 한둘 둘 셋둘 빠지더니 참 저렴한 지금 새벽 예배가 되고 있는데요. 예전보다 이게 정말 나를 바꿀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나를 진짜 고칠까? 당장에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죠. 보이지도 않습니다. 내 인격이 고매한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이 가족들, 썩을 놈 새끼들 하나도 뭔가 달라지지 않은 것 같고요. 내 주머니에 필요한 것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같고요.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장 정말 확실하고 정말로 정답은 여러분 우리가 당장의 아무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데리고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지만 그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그 한 걸음 한 반응이 우리를 하나님 약속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전도를 몽땅 하고 어떤 봉사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헌금을 몽땅 내고 막 기도를 막 10시간씩 성경을 막 한 1년이면 막 10독씩 해야지만이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일상 속에 모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작은 걸음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어도 그 콩나물이 별로 변화된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것 같은 그 신앙의 생활을 매일같이 해내는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살아가도록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작은 일에 말이죠. 여러분 야곱이 아픔과 시련을 통해 지금 비로소 자신이 경배해야 할 유일한 대상, 자신의 인생을 진짜로 온전하게 해주실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뭘로요? 아픔과 시련 속에서요. 3절을 볼까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러분 야곱은 어둡고 외롭고 괴로웠던 그 환난의 날 자비와 은혜로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 냈습니다. 야곱이 기억해 낸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억해 내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넘어가면 은혜가 주어질 거라는 착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면 그 다음번의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라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바로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 제단을 쌓으러 간다. 곧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죠. 예배하러 가겠다. 왜냐하면 그 베델로 올라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지난날에 자기를 만나주시고 약속해주시고 고쳐내셨던 것처럼 다시 야곱을 회복시켜 주실 그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기억하고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예배의 자리로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의 영혼과 내 인생의 주, 내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약속이 다시 회복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거기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이고 그 확인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 거기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여러분 바로 이 회복의 자리가 야곱에게는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곳 바로 베델, 야곱이 10여 년 전에 가야만 했던 그곳 바로 베델을 이제야 지금 올라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10여 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야곱에게 뭐가 먼저 일어난 거죠? 야곱이 먼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무너진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하나님이 베델을 기억하게 하셨고 베델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여 년 전에 10여 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기다리셨던 것이고 돌아오기만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니 때가 되자 야곱에게 와서 무너진 야곱에게 와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더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받아주시기를 한없이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참으로 고개를 들 수 없이 무너진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받아주시나요? 세겜에서의 모든 것을 버리고 베델을 향해 올라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그 보호, 돌봄, 그 능력을 다시 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 사람이 예전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두려운 에서의 두려운 순간을,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그 두려운 순간을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 속에서 경험했잖아요. 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시 하나님이 또다시 이 사람에게 그 하나님 안에서의 누리는 완전한 보호가 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뭔가요?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야곱과 야곱의 집을 몰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떠나는 그 모습을 본 이 가나안 족속들은 오히려 두려워하죠. 그것을 누가 했다고 말하나요? 하나님께서 하셨대요. 하나님께서요. 이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들의 담대함이고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실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실력으로 사는 자들이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 아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고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기에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찮은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비굴하거나 약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심을 내가 분명히 믿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실력으로 살기에,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어디에도 비교해도 뭔가 잘난 것, 드러낼 만한 것, 가진 것, 말할 것이 아무것이 없어도 우리는 비굴하지 않고 약해지지 않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은 세상의 어떠한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가장 귀한 복이고 우리의 구원에 담긴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의 자리 베델이 어딘가요? 하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예배의 삶,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삶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베델이 매일매일 삶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복의 자리 베델에서 우리는 이 매일같이 세상과 죄악과 약함으로 지치고 상하고 더럽혀지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쉼을 얻고 정결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델에서 날마다 우리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그 베델에서 발견하고 깨달아서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베델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딘가요? 그 베델이 우리에겐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하늘의 보좌에 함께 앉혀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돌아가서 만나고 의지해야 될 베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우신 그 복음의 말씀 아래 우리는 나아가서 어둠과 비참함과 고통의 환난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여전히 지금도 매일같이 만나야 우리는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대단해져서가 아니라 온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외로움을, 그리고 늪과 같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창조의 그 아름다운 그 목적으로 회복되어 살아갈 그 이유와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곳, 내가 여기 이 땅에 존재한 이유와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과 내가 이 삶을 살아내야지만이 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아래 갈 때만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 베델로 찾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은 우리의 안식처가 결코 될 수 없는 세겜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결코 온전케 해줄 수 없는 것들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의지하는 우상들,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나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지배하고 주장하고 좌지우지하는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어 놓고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모든 우상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우상들을 다 버려버리고, 그건 결코 우리의 힘이 될 수 없는 것들이니 다 버려버리고 우리의 유일한 주요, 우리의 한없는 사랑을 가지신 아버지시요,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요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보면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님은 내가 너희를 입에서 토해버릴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죠. 적당히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회복할 방법을 말해줍니다. 19절에 보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합니다. 그 열심과 회개는 뭘까요? 20절의 내용입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의 태도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저는 사실 그닥 좋아하지 않는 찬양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노골적이어서 인도하는 사람의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이 찬양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녹아져 있어서 더욱 마음이 아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늘 부르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사는 방법인 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데, 참 야곱같이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들에 우리는 참으로 그 발걸음을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같이 큐티하고 있는 말씀 본문에 보면 이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리야가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머뭇거리는 그들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 같아요. 바알을 섬길까? 하나님을 섬길까? 세상을 놓으면 내가 망하지는 않을까? 내가 이 시간들을 놓고 하나님께로 가면 혹여라도 내가 후회하거나 내가 많은 걸 잃어버리진 않을까?
하나님이 과연 나랑 함께 하실까?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돌아와서, 내게 돌아와서 내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변함없는 내 사랑을 받으며 포기하지 않고 완전하게 이루어내는 내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라고. 내가 네 아버지고, 내가 네 보호자고, 내가 내 반석이고, 내가 목적이다. 우리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얘기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돌아섰지만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처음부터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리.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은 대로 주님, 우리가 돌아가야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 넘어진 자리, 우리가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을 붙들었던 그 모든 것들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갈급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갈급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다시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저앉은 자리,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현실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문제로 인하여 주저앉고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렸던 모든 자리들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쩔 수 없었다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다른 것들을 찾고 의지했던 우리의 나약했던 우리의 믿음들을 다시 회개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 맡겨드립니다.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흐르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시옵고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늘 영광궤를 주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이 자리에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과 잃어버렸던 우리의 친밀함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렸던 주님과의 만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곁에 함께하고 늘 곁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약속의 말씀, 우리를 부르실 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아버지 다시 주시옵소서. 다시 듣겠나이다. 다시 품겠나이다. 다시 붙들고 서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를 죽기까지 하나님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돌아와야 할 은혜를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기도의 자리가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될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다시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 우리 교회에 세워주시옵소서. 지체들이 많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있는데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더라도 주님 안에서 흔들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있는 아이들, 우리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흐르는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를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님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떠난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죄들 용기 내어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문제와 약함 속에 무너진 아버지 가정들과 아버지 지체들 성령님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이들이 어떻게 일어서겠나이까. 야곱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님 이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야곱에게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죄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어떻게 하옵나이까. 주님 우리 한몸된 아버지 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곳에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구원을 이루어가며 아버지 앞에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다시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가 중고등부가 대학 전공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 영광교회를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모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붙들해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또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기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을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님 아무것도 우리의 상황에 변화된 것이 없어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만 바라보면서
저희들 의지하면서 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돌아보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나? 내가 죄를 지었나? 내가 뭔가 틀렸나?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 아닌가? 끊임없이 우리는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을 품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은 고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능히 바꾸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끝까지 묵묵히 주님의 그 한없는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한없이 허락하셔서 가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저희들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건데요, 마지막으로 기도할 건데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하영 전도사님, 그 이민수 아버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사고를 당했는데요, 그게 가장 너무나도 속상한 일이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그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으셨기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만신창이가 된 몸인 그 상황을 보면서 보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그 모습만 보면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었다면 고통 없는 그곳으로 가시라고 하나님께 구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계셨으니 떠나보내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살려주셨으니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수술 이후의 회복의 과정들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김정현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 김석두 집사님, 연세가 있으십니다. 치료 이후에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감격 속에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은혜를 부어 달라고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어느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와 지체들을 맡겨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영전도사 하나님, 그 아버님을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겨드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살려주셨사오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